존 후이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윌리엄 로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스코틀랜드가 정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격변을 겪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그의 짧은 전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뭘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로 보면요. 절대 권력에 맞서는 한 개인의 용기가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언약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지적이네요. 언약도는 말 그대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했다는 거군요. 네. 당시 왕들은 교회의 머리가 왕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통제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언약도들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런 신념으로 저항했던 거죠. 왕의 권위에 맞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분들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윌리엄 로우는 이 언약도 정신의 거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 배경을 알고 보니까 이 윌리엄 로우라는 인물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야기가 아주 특별한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존 로우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 아버지의 이력부터가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어떤데요? 원래는 카톨릭 사제였고요. 심지어 교황의 사절이었습니다. 교황의 사절이요? 네. 스코틀랜드에 파견됐는데 임무가 뭐였냐면 당시 막 불붙기 시작하던 존 녹스의 종교개혁을 진압하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그럼 개혁을 막으러 온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이 개혁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반전인 거죠. 존 로우가 임무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돌아왔다가 자기가 막으려고 했던 그 개혁 사상에 오히려 설득을 당해버립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카톨릭 신앙을 버리고 존 녹스의 동료가 돼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 돼요. 와, 이건 정말 극적이네요. 적장을 설득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병사가 돼서 돌아온 셈이군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윌리엄 로우의 신념은 정말 뼛속까지 새겨졌을 겁니다. 신념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다는 걸 아버지의 삶을 통해 직접 본 셈이니까요. 그랬겠네요. 이런 배경 속에서 1563년경에 태어난 윌리엄 로우는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요. 아버지 못지않은 강직함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신념을 물려받았으니 평범한 목회자로만 남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의 성품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가오리 음모 사건입니다. 당시 제임스 6세 국왕이 자기가 암살 음모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교회에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죠. 왕이 무사하니까 감사 기도를 드려라. 표면적으로는 당연한 요구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윌리엄 로우는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부했다고요? 네, 음모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리죠. 왜 그랬던 건가요? 당시 이 사건의 배후나 전말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로우는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틴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배짱인데요. 왕의 명령을, 그것도 왕의 목숨과 관련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잖아요. 왕이 당연히 경로했죠. 그래서 즉시 로우를 스털링성으로 소환했습니다. 바로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로우가 스털링으로 가는 길에 귀족 2명이 차례로 나타나서 그를 말리는 거예요. 말린다고요? 네. 지금 평해회가 당신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출두하지 말고 피하라고요. 잠깐만요. 그건 왕이 보낸 사람들인가요? 일종의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함정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둘 다 가능성이 있죠. 용기를 시험해 보려 했거나 아니면 불복종을 빌미로 제거하려는 진짜 함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로우는 어떻게 했나요? 그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의 소환에 불응해서 법을 어기는 죄를 짓진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당당하게 왕 앞에 섭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정면으로 돌파했군요. 그래서 왕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왜 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가 이렇게 충언하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어떻게요? 왕을 죽이려 했다고 자백한 핸더슨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벌은커녕 오히려 왕에게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딱 지적해요. 그 모순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만약 제가 폐하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보고도 제 목숨을 걸고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살 자격이 없는 놈일 겁니다.
하물며 암살을 자백한 자가 벌이 아닌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어찌 이 사건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와, 이건 그냥 반항이 아니네요.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충성심이라는 가치를 이용해서 왕의 조치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그대로 되돌려준 거군요. 바로 그 점이 로우의 저항 방식이 가진 힘입니다. 감정적으로 왕이 틀렸다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왕이 내세우는 논리 그 자체를 파고들어서 모순을 드러내는 거죠. 권력자 입장에서는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방식의 저항이네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게 만드니까요. 맞습니다. 아마 그의 당당함과 빈틈없는 논리에 왕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 윌리엄 로우는 타협하지 않는 원칙의 소유자이자 지혜로운 논리가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왕 앞에서도 그런 담대함을 보였으니 다른 자리에서는 오죽했을까 싶네요. 동료 목회자를 구하기 위해 또 한 번 왕과 대립각을 세운 일화도 있다면서요? 네, 제임스 멜빌이라는 아주 온화한 성품의 목회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왕이 총회에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멜빌을 구슬리려고 했어요.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요? 그렇죠. 왕이 멜빌을 만난 다음에 신하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했죠. 이 사람은 착하고 순진해서 내가 그의 입에 크림을 좀 발라주었으니 분명 나를 위해 많은 표를 얻어다 줄 것이다. 멜비를 순진하게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 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윌리엄 로우가 휘장 뒤에 숨어 있다가 이 말을 전부 듣게 돼요. 아, 그걸요? 네, 그래서 곧장 밖으로 나와서 멜빌에게 달려가 왕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죠. 왕은 당신을 바보나 악당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미끼로 이용하려는 겁니다. 맞아요. 멜빌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니까 로우가 한술 더 뜹니다. 못 믿겠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왕 앞에 가서 내 목을 걸고 직접 증언하겠소. 와, 그 단호함에 멜빌은 결국 그의 말을 믿게 됐고 다음 날 총회에서 왕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의리네요. 동료가 속아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왕과 맞서는 위험까지 감수한 거니까요. 그의 이런 성격이 가장 극적으로 폭발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일 텐데요. 아, 그 경호대장과 맞붙었던 이야기 말씀이시죠.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이 나는 장면인데요. 네, 1607년 퍼스 노예 개회 설교 때의 일입니다. 당시 왕이 교회에 항존 의장 제도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항존 의장 제도요? 그게 정확히 무엇이었고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했던 건가요? 항존 의장은 말 그대로 노예의 의장을 한 번 뽑으면 계속 그 사람이 맡는 제도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네. 이전까지는 회의 때마다 민주적으로 의장을 선출했는데 왕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한 번 의장으로 앉히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교회의 자치권을 빼앗으려는 시도였던 거죠. 아, 교회의 독립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칙이 걸린 문제였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날 개회 설교를 윌리엄 로우가 맡았는데 왕이 이 제도를 관철시키려고 자기 경호대장인 숙훈경을 보낸 겁니다. 네. 숙훈경이 설교 시작도 전에 로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협박을 하죠. 만약 설교에서 항존 의장에 반대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꺼내면 내 경호원 12명을 시켜 당신 코에 총알을 박아넣겠다. 잠깐만요. 설교단 바로 앞에서 총을 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를 이어갈 수 있죠? 저라면 다리가 떨려서 한마디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랬겠죠. 심지어 숙훈경은 설교 내내 위협적인 자세로 서서 로우를 노려봤다고 해요. 하지만 로우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네, 오히려 그 상황을 역이용할 기막힌 지혜를 발휘하죠. 그가 평소에 숙훈경이 엄청난 대식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식가라는 사실을 설교에 이용했다고요? 어떻게 말이죠? 그는 설교 본문과 연결해서 탐식의 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숙훈경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뭐라고요? 어떤 자는 아침 식사로 빵 3개와 구운 닭 2마리, 포도주 1병을 먹어치우고 점심으로는 양고기 1쪽과 생선 4마리를 먹고 저녁 식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요. 와,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누군지 바로 알아차렸고 숙훈경은 너무 창피해서 자리에 주저앉아 모자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통쾌하네요. 총으로 위협하는 상대방을 말로써 완벽하게 제압해버린 거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스쿤경이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전혀 모른다는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아, 그것까지요? 네, 설교의 핵심 주제였던 항존 의장의 부당함을 논증하면서 항존 의장이라는 영어 단어 대신 프로에스테스 아드 비탐이라는 라틴어 구절을 쓴 거예요. 종신 의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스쿤경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겠군요. 그렇죠. 그는 로우가 자기 탐욕만 비판하고 정작 중요한 정치 문제는 안 건드렸다고 착각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목회자들은 다 알아들었죠. 설교가 끝나고 나서야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된 스쿤경이 격분해서 노회의 명부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한 거죠.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진 거군요. 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윌리엄 로우는 힘도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한 손으로 스쿤경을 가볍게 막아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명부를 든 채 회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지혜와 재치, 논리, 그리고 필요할 때는 물리적인 힘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왕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무사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는 불법자로 선고돼서 오랫동안 친구들 집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신념을 지킨 대가는 혹독했죠. 그럼에도 죽는 날까지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 이야기도 참 흥미롭다고 들었습니다. 정반대의 입장에 있던 주교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면서요? 네, 덩켈드 교구의 주교였던 알렉산더 린지라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왕의 교회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니 로우와는 대척점에 서 있었죠.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이 대학 동문이었어요. 린지 주교는 자신과 의견은 달랐지만 윌리엄 로우의 훌륭한 인품과 강직한 신념을 마음속 깊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개인적인 존중은 있었군요. 이런 관계 참 흥미롭네요. 그래서 린지 주교는 로우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 윌리엄을 아버지의 후임 목회자로 임명해주는 호의를 베풀기도 했어요. 아, 그랬군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번은 린지 주교가 예고도 없이 로우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로우의 옛 스승이었던 존 멜컴 목사님도 와 계셨죠. 사안이 조금 애매했겠는데요. 당시 사회적 지위로만 보면 주교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로우는 자신의 원칙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린지 주교에게 이렇게 말하죠. 알렉산더 씨, 당신과 나는 대학 동문이고 저기 계신 퍼스 교회의 존 멜컴 목사님이 우리의 스승이셨으니 스승께서 당신보다 윗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교에게 알렉산더 씨라고 부르면서 스승을 더 높인 거군요. 린지 주교의 반응은 어땠나요? 놀랍게도 린지 주교는 아주 유쾌하게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아랫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와, 이 일화는 로우가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얼마나 일관되게 지켰는지,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이 반대파에게조차 어떻게 존중을 이끌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덧붙여서 자료를 보면 그 린지 주교가 말년에는 결국 장로교인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죠. 네, 그 점이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평생에 걸친 로우의 굽힘없는 신념이 결국 그의 가장 큰 반대자 중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인 셈이니까요. 네, 윌리엄 로우는 1634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열성적인 언약도가 되어 신념의 길을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윌리엄 로우라는 한 인물을 통해 절대 권력 앞에서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먹 쥐고 저항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명철한 논리와 번뜩이는 재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네요. 그의 삶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당신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힘에 힘으로 맞서는 대신 진리와 재치로 상대를 압도하는 길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윌리엄 로우가 평생 맞서 싸웠던 그 권력을 상징하던 린지 주교가 결국에는 그의 인품을 존경했고 말년에는 그의 신념을 따랐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굽히지 않고 평생 지켜낸 그 신실함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증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 다음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